시를 또 한 수 적었습니다. 참 이거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 적기 좀 힘들었거든요. 역사를 갖다가, 아니, 루과 룻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루과 룻을 연결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를 적기는, 이게 왜냐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이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적기는 적었는데, 시간이 참 촉박해가지고 적기는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름이 비슷하니까 모압 땅의 처녀 룻,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본토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 보시죠. 기생 라합과 마찬가지. 기생 라합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기 민족의 역사,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시조인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서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다며 대한민국에 목회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럼 뭐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정광훈 목사님의 끊임없는 강조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강 이쪽과 강 저쪽의, 그녀는 강 이쪽과 강 저쪽의 깊은 계곡을 잇는 기도에 나오미의 가족이 결박당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가족들이 그들의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룻의 이웃으로 그걸 가면 모압 땅으로. 그래서 뭐냐면요, 이 룻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 저 민족에 저는 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이 룻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룻 사익의 배필을 감당하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곁에서 사익의 배필을 감당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나오미의 가족을 하나님이 뭐냐면요, 그 롯의 이웃의 집에, 롯 이웃 집에 그 이사를 가게 만들고, 롯의 이웃 집에 이사를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베들레헴 간판을 달고 살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가뭄이 왔다. 이 다 뭐냐면요, 이 룻의 기도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가뭄이 왔다. 룻의 낚싯줄에 나오미의 가족은 그녀의 마을에 이삿짐을 풀고 떡집 간판을 달았다. 룻은 떡집의 장남과 연애를 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나오미는 개떡이 되었다. 나오미가 그 땅에 가서 개떡이 돼. 그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개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불로 개떡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을. 빨리 룻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강 건너 베들레헴 들판 떡잔치에 나오미는 호출당했다. 떡잔치가 그 호출당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나오미는 두로 다시 떡집으로 향한다. 그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죽으시면 죽었지. 아니, 자기 남편 잡아먹고, 자기 두 아들 잡아먹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고향에 가겠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나오미가 고향에 이 룻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것은 뭐냐? 하늘의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에 이끌려서 고향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르바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육신의 떡에 묶여 강을 건너지 못했고, 룻은 여리고의 라합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을 건넜다. 그만큼 룻의 영혼의 허기를 진 여인이에요. 영혼의 허기. 내 이 영혼의 허기를, 나는 영혼의 이 허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롯이 못다한 사익의 배필로 떡집의 안방에 자리매김했다. 허기진 자는 떡집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배 터지게 먹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시가 좀 연결성이 참 힘든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오미의 며느리 룻, 모압 땅의 처녀 룻,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본토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 그녀는 강 이쪽과 강 저쪽의 깊은 계곡을 잇는 기도에 나오미 가족이 결박당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왔다. 룻의 낚시줄에 나오미의 가족은 그녀의 마을에 이삿짐을 풀고 떡집 간판을 달았다. 룻은 떡집의 장남과 연애를 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나오미는 개떡이 되었다. 강 건너 베들레헴 들판 떡잔치에 나오미는 호출당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탕자의 발걸음으로 다시 떡집으로 향했다. 오르바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육신의 떡에 묶여 강을 건너지 못했고, 룻은 여리고의 라합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을 건넜다. 룻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롯이 못한 사익의 배필로 떡집의 안방에 자리매김했다. 흑인 자는 떡집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배 터지게 먹어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해놨다. 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또 하란 땅을 떠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롯과 아브라함은 끈끈한 한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그렇게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뭄으로 인하여, 실은 가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애굽에서 들려오는 그 풍요의 소식에 미혹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애굽에서 다시 벗어나 가나안 땅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처럼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그렇게 여겼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또 신앙의 멘토, 인생의 멘토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 땅에서 얻었던 많은 소유가 사라를 통하여서 얻었던 그 소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많은 물질의 소유로 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이들의 물질의 소유로 인해서 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조금 살펴보니까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룻 간에, 아브라함과 롯 간에 이 뭐냐면은 욕심. 심령의 그 욕심이 그들을 헤어지게 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족해도 그들은 한 몸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몸이었는데, 이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준 선물로 인하여서 그 소유 관리를 못함으로 그렇게 헤어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이 책망,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소유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롯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이제는 하나의 그런 반어법이란 반어법으로 이 아브라함 삼촌은 롯을 향하여 야, 너나 나나 한 족속이고 그리고 너의 그런 목자나 나의 목자나 같은 그런 입장인데 왜 우리가 이 싸우느냐?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브리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면은 야, 너 내 곁을 떠나라. 너 마음대로 너 선택하라. 너가 좋은 땅을 내가 선택하면은 난 부족한 땅을 내가 척박한 땅을 내가 할 것이고, 너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할 것이고, 그럼 너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반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반어법.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뭐냐면은 의견이 충돌이 있고 뭔가 맞지 않으면은 그 참 센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연인 간에도 또 부자 간에도 그렇게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롯을 향해서 그렇게 내질렀던 말도 역시 그것은 하나의 반어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면에 글자로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 당시에 현장으로 가보지 않으면 이것이 반어법인지 아니면 직설법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심령에 우리가 또 닿아보고, 그리고 이 롯의 심령에 롯의 심령에도 닿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반어법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나의 그런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이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반어법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느네웨 성을 내가 40일이 지나면은 느네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네웨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느네웨 성을 갖다가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느네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 메시지가 던져졌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느네웨 성을 다 빠져나가버리고 다 이민을 가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 느네웨 성이 그렇게 가면은 너희가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뜨리고 싶지 않는데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반어법이거든요. 근데 지면으로 그걸 보면요, 그게 반어법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의 참 의도인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걸 읽어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것도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반어법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어법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이 이것이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갖다 진짜 내치는 말인지 그걸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은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개취급을 당해도 이것은 뭐냐, 나를 갖다 더 가까이 오라는, 너 그동안에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던진 그 말은
다 반어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내치기 위하여서, 롯과 진짜 헤어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런 사역의 배필. 그는 정광 목사님이 창세기 2장을 갖다가 강해를 하면서 많은 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배필, 그리고 또 사역의 배필, 그리고 또 물질의 배필, 또 기도의 배필, 다른 많은 그런 배필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필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사역의 배필로 그렇게 붙여줬다는 것이 전대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롯이 북방 연합군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굴비처럼 그렇게 엮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 모든 전책 난리통에 포로로 잡혀간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기도의 줄로서 롯을 결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시간도 롯을 잊지 않고 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런 레이드망에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레이드망에는 롯이 그렇게 다 그렇게 포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보십시오, 이 사역의 배필이 아니면은 이 롯이 그렇게 잡혀간 것에 대해서, 롯이 완전히 굴비처럼 이렇게 포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이곳에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요, 한 몸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역의 배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소돔성이 멸망할 때 보십시오.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때도 뭐냐면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롯의 기도의 레이더망을 끊임없이 전파를 갖다가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 롯은 사역의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다라는 것이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자기 것들 떠나간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 녀석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 정신 차리고 너 더욱더 영적인 부분에 너 관심을 가지라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내가 따끔한 충고를 했구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삼촌의 그런 책망을, 그것은 사랑의 멜인데, 사랑의 그런 충고인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이 조카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 떠나버린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판입니까? 왜 이 근본 문제가 어딘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물질 문제고, 그 물질 배후에는 욕심의 문제고, 결국은 뭐냐면 참 그동안에 너무나 영성에 대해서 등한시했구나. 너무 육신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발생했구나. 다 내 문제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이 문제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이 문제를 가지고 롯과 헤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가 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던져진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롯과 헤어진 그런 외로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쓸쓸함, 그 고통, 그걸 갖다가 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아브라함이 그 괴로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괴로움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롯이 떠나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갖다가 술로서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뭐 그런 즐거움으로서 세상의 어떤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세상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채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겠습니까? 아니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응답하리라. 아브라함의 응답인 겁니다. 오늘 읽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괴로운 순간, 그 공백의 공간을 갖다가 롯이 훌쩍 떠나버린 그 공간을 갖다가 아브라함은요 기도로서 채웠던 겁니다. 기도로서 채우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사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건 뭐냐면 너 시야를 넓히라는 거요. 너 그 좁은 시야를 갖지 말고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 시야를 넓혀가지고 온 사방을 너가 바라보라. 그 사방을 바라보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거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지만 이게 주가 아닙니다. 이게 주가 아니고 뭐냐면요, 자녀가 이게 준 거. 아브라함의 자녀가 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입니까? 땅인 겁니다. 자녀가 거처하려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거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이 뭐냐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동서남, 야, 너 이 베델에서 동을 바라보고 서를 바라보고 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너 번성한 자손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뭐냐면 자손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 노 문제를 가지고 너 괴로워하지 마라.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너 슬퍼하지 마라.
뭐냐? 내가 너에게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저한테 와닿은 게 뭐냐면, 야, 참 이 아브라함의 사역의 배필, 이 롯이, 아브라함의 사역의 배필인 이 롯이 이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롯에게 가는 겁니다. 롯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롯은요, 자기 욕심으로, 사실 욕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이 소돔 땅을 간 것은요, 하나의 미혹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사역의 배필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롯의 그거 보십시오. 롯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의 결과가 완전히 심판의 자리에 가가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아내도 완전히 잃고, 그리고 또 두 딸도 그렇게 참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 배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 롯이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 롯의 인생은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창대한 그런 복된 그런 인생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인데 와닿는 게 뭐냐면요, 이 룻이 내인데 저인데 와닿습니다. 자, 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 모압 여인인 겁니다. 이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여인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의 후손인 겁니다. 그럼 이 룻은 무엇이며, 룻은 이거는 뭐냐면요, 롯의 그런 후손입니다. 이 룻과 롯이 뭐냐면요, 나중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이 저인데 와닿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의 배필로, 아브라함의 사역의 배필로 이 룻을 붙여줬는데, 이 룻이 중간에 그 사역의 배필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배필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세월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역의 배필로 맺어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결국은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요, 아브라함과 이 롯과의 그 사역의 모든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서도 뭐냐면은, 그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도 반어법. 룻기를 살펴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에 그렇게 풍년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쫄딱 망했는데, 자기는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떡집에서 그렇게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풍년의 소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호출 명령이거든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너 빨리 본향으로 빨리 들어오라, 이 호출 명령인 겁니다. 그 호출 명령에 나오미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때 두 자부가 따랐습니다. 두 자부가 따랐을 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 뭐냐면요, 반어법을.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룻기. 자, 룻기 1장 7절에서 9절, 룻기 1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9절.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잡으십시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 말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루시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불감당이니까 이제는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읽어보면요, 루시 지금 뭐냐,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이 뭐냐면요, 반어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심령 속에서는요, 간절히 끝까지 뭐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끝까지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너의 조상 롯이, 너의 조상 롯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해가지고 지금 너희 그런 진짜 멸망의 역사를 너희들 이루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 조상 롯을 본받지 말고 끝까지 나를 쫓아야만이 너희들이 뭐냐, 거의 너희 조상의 역사를 뒤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나오미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키 1장 11절 13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아멘. 이 두 번째 안수가 완전히 초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뭐냐, 너희들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 마치 이건요, 가나안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다가가니까 떠들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눈물 흘리며 나가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채워 있는 그런 이방인의 개들에게 나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지금 나오미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날 따라오지 마라.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 말을 했을 때 이제는요, 갈라지는 겁니다. 진짜 그 속에 신앙이 있는 자와, 그리고 진짜 롯처럼 물질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와 그 속에 단순히 물질에 치우쳐져 있는 자,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르바와 그것이 룻입니다. 자, 우리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1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으라 아멘. 보십시오. 오르바는 뭐냐면요, 오르바는 돌아갔다는 거 봐.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의 조상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르바가 돌아갔죠. 그리고 오르바는 뭐냐면, 오르바는 그의 조상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이 물질을 따라 그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바 속에서는 뭐냐면, 저기 자신의 조상의 그런 가문의 귀신, 그 귀신이 이 오르바를 갖다가 딱 옮겨주고 낳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심령은 뭐냐? 아직까지도 조상의 저주를 끊지 못한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조상의 저주, 이 롯의 이 모든 그런 사익의 배필을 완수하지 못한 이 롯의 모든 귀신 저주를 갖다가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강력한 결단력이 15절이거든요.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나오미의 본성이 나오미의 본 마음이 뭐냐면요, 너희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 처음에는 뭐냐면요, 야 너희들 여기에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갖다 선대해 줄 것이다. 너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착하게 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기다. 그런 말 했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들, 모압의 귀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의 귀신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압의 귀신들. 오르바는 모압의 귀신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오미의 진짜 본성이 있나, 본성이. 오르바는 뭐냐? 불합격이라는, 불합격.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런 조상의 귀신을 갖다가 끊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 나오미가 오르바를 향해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자,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시 이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룻은 알고 있는 겁니다. 룻은 나는 육신이 있다고. 우리 조상 헷갈리네. 롯이 뭐냐? 롯이 삼촌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조상 삼촌을 떠난 것은 뭐냐? 육신의 떡 때문에 떠난 거예요. 육신의 떡 때문에. 육신의 떡 문제 때문에 떠났는데 나는 뭐냐면요. 나는 떡 문제로 인해서 나는 우리 조상이 받은 그 저주를 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역사를 뒤집게 하겠다는 역사. 우리의 이 부끄러운 역사, 우리 저주받은 이 역사, 우리 이 사익의 배편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 이 역사를 나는 뒤집기를 하겠다, 뒤집기를. 나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겠다. 이 사실은 뭐냐면요. 나오미를 쫓는 것 자체는 나는 끝까지 나는 아브라함을 쫓는, 아브라함을. 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겠다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나는 가고,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 나는 머물고, 아브라함이 죽는 곳이 나는 죽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보십시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못한 고백을 갖다가 이 룻이 이제는요,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룻이 이제는 뭐냐면요, 오직 나오미를 통해서 뭐냐면요, 나는 이제는 약속의 땅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나는 돕는 배필의 사역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 넘어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갖다 뒤집게 하기 위해서 이 룻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룻의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요, 나오미의 가족이 아니십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일로 벗어나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룻의 기도의 결박에 끌려가지고 룻의 이 이웃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룻은요, 이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뭐냐? 다시 인생의 역전, 역사의 역전을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보아스의 자리로, 보아스의 그런, 안방마님이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안방마님이 되어서 룻이 뭐 하겠습니까? 룻이요, 끊임없이 뭐냐면요, 그것에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모압 땅을 위해서 자신의 이 역사의 그런 저주받은 땅, 이 땅을 위해서 뭐냐면요,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다 끌고. 이 땅에 다리를 놓고, 그럼 자기 부모를 끌고 오고, 자기 친척을 끌고 오고, 또 그 친척은 친척을 끌고 오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약속의 땅에 끌고 오는 그런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갖다가 룻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데 와닿은 겁니다. 그게 뭐냐? 사익의 배필. 이 롯이 아브라함 곁에서의 사익의 배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한 800년 후기입니다. 그 후에 이 룻이 뭐냐면요, 그 사익의 배필을 다 감당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룻을 갖다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것이 그래 정당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붙이는데, 역사가 지났어도 하나님은요, 이 룻을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그렇게 집어넣을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헤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익에 베피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사익에 베피는 겁니다. 그 사익의 배필을 롯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 룻, 이 여인은 룻은
그 사이에 배필을 갖다가 완결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듯이 그 사이의 배필을 다 이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영향력이 없는 목회자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를 해서 제가 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저는 이걸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를 또 한 수 적었습니다. 참 이거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 적기 좀 힘들었거든요. 역사를 갖다가, 아니, 루과 루스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루과 루스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를 적기는, 이게 왜냐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이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적기는 적었는데, 시간이 참 촉박해가지고 적기는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름이 비슷하니까 모압 땅의 처녀 룻,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본토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 보시죠. 기생 라합과 마찬가지. 기생 라합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뭐냐면요, 이 룻도 뭐냐, 아브라함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기 민족의 역사,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시조인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서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다며 대한민국에 목회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럼 뭐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정광훈 목사님의 끊임없는 강조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강 이쪽과 강 저쪽의, 그녀는 강 이쪽과 강 저쪽의 깊은 계곡을 잇는 기도에 나오미의 가족이 결박당했다.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족이, 나오미가 그 가족들이 그들의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나오미, 이 룻의 이웃으로 그걸 가면 모압 땅으로. 그래서 뭐냐면요, 이 룻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 저 민족에 저는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이 룻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룻 사익의 배필을 감당하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곁에서 사익의 배필을 감당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나오미의 가족을 하나님이 뭐냐면요, 그 롯의 이웃의 집에, 롯 이웃 집에 그 이사를 가게 만들고, 롯의 이웃 집에 이사를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베들레헴 간판을 달고 살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가뭄이 왔다. 이 다 뭐냐면요, 이 룻의 기도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가뭄이 왔다. 룻의 낚싯줄에 나오미의 가족은 그녀의 마을에 이삿짐을 풀고 떡집 간판을 달았다. 룻은 떡집의 장남과 연애를 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나오미는 개떡이 되었다. 나오미가 그 땅에 가서 개떡이 돼. 그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개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불로 개떡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을. 빨리 룻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강 건너 베들레헴 들판 떡잔치에 나오미는 호출당했다. 떡잔치가 그 호출당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나오미는 두로 다시 떡집으로 향한다. 그 고향이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죽으시면 죽었지. 아니, 자기 남편 잡아먹고, 자기 두 아들 잡아먹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고향에 가겠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나오미가 고향에 이 룻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것은 뭐냐? 하늘의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에 이끌려서 고향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르바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육신의 떡에 묶여 강을 건너지 못했고, 룻은 여리고의 라합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을 건넜다. 그만큼 룻의 영혼의 허기를 진 여인이에요. 영혼의 허기. 내 이 영혼의 허기를, 나는 영혼의 이 허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롯이 못다한 사익의 배필로 떡집의 안방에 자리매김했다. 허기진 자는 떡집으로 오라.
돈 넘는 자도 값없이 배 터지게 먹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시가 좀 연결성이 참 힘든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오미의 며느리 룻, 모압 땅의 처녀 룻,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본토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 그녀는 강 이쪽과 강 저쪽의 깊은 계곡을 잇는 기도에 나오미 가족이 결박당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왔다. 룻의 낚시줄에 나오미의 가족은 그녀의 마을에 이삿짐을 풀고 떡집 간판을 달았다. 룻은 떡집의 장남과 연애를 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나오미는 개떡이 되었다. 강 건너 베들레헴 들판 떡잔치에 나오미는 호출당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탕자의 발걸음으로 다시 떡집으로 향했다. 오르바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육신의 떡에 묶여 강을 건너지 못했고, 룻은 여리고의 라합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을 건넜다. 룻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롯이 못한 사익의 배필로 떡집의 안방에 자리매김했다. 흑인 자는 떡집으로 오라. 돈 넘는 자도 값없이 배 터지게 먹어라. 자, 오늘 대를 이어 이기는 자.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귀가 열린다. 땅의 시야를 넓힌다. 재단을 쌓고 미래적 현실로 산다. 대를 이어 이기는 자는 이 타입니다. 예, 이상.